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32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욥기 32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거치니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설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 절 더 있나요? 예, 한 절 더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욥하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대명사처럼 취급합니다. 물론 욥처럼 큰 고난을 당한 사람도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10명의 자식을 잃고 몸에 큰 병까지 얻었으니 그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구속사의 눈으로 보면 욥만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보면 모든 거듭난 성도가 건너야 할 고난이라는 광야인 것이지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걸었던 40년 광야 말입니다. 말씀 앞에 나라는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광야 말이지요. 욥기는 일종의 욥의 출애굽인 것입니다. 율법의 의라는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 진리의 눈이 열려 은혜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구원의 이야기 말이지. 이런 구속사의 큰 그림으로 보면 오늘 본문은 40년 광야를 지나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고별 설교를 듣고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잠시 살펴보았듯이 본문은 엘리후라는 인물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됩니다. 오늘은 엘리후라는 인물과 그 말 속에 들어있는 복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기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먼저 엘리후라는 이름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지요. 바라겔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보통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할 때는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거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들의 이름만 봐도 예사롭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 사이의 논쟁에 진전이 없고 평행선만 걷자 그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욥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중간 다리 역할을 하지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는 출애굽기에서 광야를 지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안식할 수 있게 이끌었던 여호수아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이고요,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자 말이지요. 신약과 구약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같은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한 거듭난 성도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성령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엘리후는 등장하자마자 욥과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며 나무랍니다. 사실 그가 그럴 입장은 전혀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는 그들에 비해 나이가 어렸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는 그들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잘못을 지적하지요. 욥에 대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자기의를, 그리고 세 친구에 대해서는 인과응보라는 그릇된 신념으로 욥을 정죄한 것에 대해 말이지. 욥이 누구입니까? 동방의 의인 아닙니까? 그의 세 친구들은요, 그들 또한 욥 못지않은 당대의 이 현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두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잘난 이런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이런 그들을 향해 화를 냈다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나이 어린 사람이 말입니다. 이런 엘리후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은 누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세례 요한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도 그렇고요, 당대 내노라는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세례 요한이 외친 말이 뭐죠?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때 세례 요한의 나이도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입니다. 이 점에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나이가 30살쯤이니 요한은 예수님보다 3살 많은 그런 나이였지요. 예수님께서도 사역 초반은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쳤며 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던 당시 종교 지도자에게 화를 냈습니다. 돈 받고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퍼버리고 채찍으로 짐승들을 몰아내면서 말이지요. 그런데 엘리후가 화를 내며 책망을 함에도 욥과 세 친구는 한마디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들의 정곡을 찔러 속을 환히 드러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엘리후가 어떻게 이들의 속을 이처럼 잘 알 수 있었을까요? 6절입니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이것은 엘리후의 겸손한 표현이고 실제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엘리후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지요. 바로 기다림의 지혜 말입니다. 말은 사람의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볼 수 있는 마음의 창과 같은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의 속이 드러난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말을 하는 편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을 많이 듣는 편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겉으로 보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스승 같고 지혜로운 사람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을 하지 않고 듣기만 하고 있는 사람이 때로는 진짜 무서운 사람일 수 있으니까요. 지금의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를 만큼 조용히 거기에 있다가 마지막에 등장을 해 한마디 하니 욥도 그의 세 친구도 말을 못하고 마는 것이지. 그리고 이 구절 속에는 영적인 의미도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로한 자란 말은 먼저 된 자, 장자, 큰 것의 의미로 율법을 상징하고, 연소하다는 말은 나중된 자, 작은 자란 의미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율법이 먼저요, 나중이 진리란 것이지. 이스마엘이 먼저요, 이삭이 나중이며, 에스가 먼저요, 야곱이 나중이며, 모세가 먼저, 그리고 여호수아, 사울왕이 먼저, 그리고 다윗이 나중인 것 말입니다. 그리고 먼저 온 것은 심판받아 죽고 나중에 온 것은 영원한 것이고요, 바로 십자가로 죽고 부활함으로 영생한 것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부인이 먼저요, 그 이후에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 말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리노라. 당신들의 설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으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 적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의 말이 끝날 때까지 귀 기울이며 들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설교할 때를 제외하면 많이 듣는 편입니다. 특히 다른 목사님들과 있을 때는 말이지요. 제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사실은 말주변이 없어서 그럽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 내 속에 수많은 답들이 생겨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들으면 들을수록 말이지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두서없이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한 말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기까지 하지요. 그런데 이야기를 귀담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할 말들이 가득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말이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하신 말씀이, 목사는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 적어도 한두 편 이상의 설교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그렇거든요. 제가 미처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 새롭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설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 속에 생명의 말들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에도 엘리후처럼 말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그것도 입을 열기만 하면 사람들에게 생명의 즐거움을 줄 포도주로 말이지요. 바로 은혜와 진리라는 새 술을 담은 새 가죽 부대 말입니다. 혹시 남을 험담하고픈 그런 묵은 술 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새 술을 가슴에 가득 채움으로 오늘 여러분의 삶 현장에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래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기쁨과 생수를 공급하는 오늘도 천국의 전도자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고 다시 우리 속에 새 술을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 소망에 대해 이야기할 말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친 영혼들에게 위로할 하늘의 생명의 말이 채워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감동할 때, 내 영이 나를 아버지 움직일 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주의 백성들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는, 오늘도 복음 전도자로 사는 이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간구하는 기도마다 주님 응답하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